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본 방송 천국 비밀 채널 유튜버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8, 9, 10 세 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강 6으로는 성령체를 대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9강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10강 네마라는 내용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8강 6으로는 성령체를 대면하지 못한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밑줄 친 이상 중에라는 말입니다. 이 이상은 환상이라는 말이고 육체가 환상을 본다든지 환상으로 듣는다든지 하려면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요인즉 우리들이 육으로는 이 육의 모습으로는 성령체의 모습을 본다거나 그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성령에 감동되어 밤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의 성령체가 계신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체를 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과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든지 천사들의 성령체가 계신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환상을 본다든지 성령체를 본다든지 한다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러한 성령체가 나오면 육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육이 성령으로 감동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사람인 육이 사람이 어떤 신령체나 성령체와 대면하고 소통을 하려면 우리 이 사람이 환상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환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령체가 우리들이 있는 이 육계, 현상계로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성령체가 육계인 이 현상계로 나온 장면은 성경 창세기 18장과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사람 셋으로 나타나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배알하게 됩니다. 네, 만나게 되죠. 자,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환상이 아닌 이 현상계, 우리들이 있는 이 육계에서 신령체를 이러한 천사인 신령체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체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창세기 18장과 여호수아 5장을 찾아서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아니면 우리가 신령체와 대면하고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거꾸로 사람이 환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이 얘기는 앞에 사복음서 할 때 1강에서 또 언급한 바 이런 말씀이 신약에도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인가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환상 안으로 들어갔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하리라 하신데 곁에 있던 무리는 환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은 모르고 그냥 우레나 천사의 소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란 그 의가 이렇게 중차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시대마다 세대마다 많은 목자와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왜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글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9강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8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8강에서 이어지는 내용. 또 저 앞에 1강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이죠. 자, 9강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이 본강의 이 9강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 되나요? 그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 영이시며,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성령에 감동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엄청난 의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여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나 주신 겁니까? 어떻게 만나 주셨죠? 자,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영이 소성을 받고 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지어졌을 때 처음에는 죄가 없는 완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직통하였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밤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상은 환상이라는 말이며 그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계신 차원의 영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모세 할아버지도 성령에 감동되어 불꽃 가운데서와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아련하였습니다. 아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얘기죠. 네.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상계로 나타나신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8장과 여호수아 5장이요. 그리고 나단이나 이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나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림 때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환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보았고, 또 이것과 대비하여 환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처럼요,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하는 것이니 성령과 교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모두 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주신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방법들로는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직통하였다든지 밤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네, 그리고 나단이나 이사야나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거나, 꿈에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죠. 네? 꿈으로도 천사들로도 밤 이상 중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 말입니다. 말씀이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꿈으로나 천사들로나 밤 이상 중에서나 무슨 환상으로나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말이죠. 네. 가장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천국 비밀이죠, 이것이. 네. 잘 묵상해 보시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10강. 네마. 로고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응하면 이 말씀은 바로 레마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레마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 철수는 학교에서 짝꿍의 지우개가 너무나 탐이 나서 그만 슬쩍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벌 주신다고 그러면서 철수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철수가 볼 때는 자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철수는 집에 가서 그 지우개를 보았을 때 선생님의 말이 떠오르고 자기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환하신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또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도둑질한 사람도 반성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우개를 짝꿍 책상 밑의 서랍 한쪽 구석에 다시 몰래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가상해 보면 이 로고스와 레마를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인 로고스를 우리들에게 레마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로고스를 레마로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고스를 절대적으로 믿고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응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응시킨다는 것,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급기야는 내가 말씀을 이제 운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비로소 말씀체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숱한 고난 속에서 로고스가 레마로 적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오랜 세월을 홀로 견디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로고스와 레마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이 로고스가 레마로 하나씩 나의 삶에, 제 삶에 적용이 될 때마다 저는 이것을 따로 정리해 두어서 마치 귀한 보물이 황금 보화가 많아진 거부가 저는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로고스가 레마로 하나씩 적용될 때마다 마치 산에서 금을 하나씩 캐어 보물 수첩에 벌써 한 십수년째 차곡차곡 기록하는 일은 정말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덩이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나 많이 파묻혀 있는지는 매장이 되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 생기고 또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죽어야 하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갑자기 불현듯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물수첩을 열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 기도가 나오고 또 위로도 받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마음과 우정을 나누며 통하는 사람이 된 듯한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벅찬 감동으로 느끼는 그런 희열은 말도 못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때도 참 많았고요. 밤새도록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든 적도 있고요. 그렇게 로고스에서 레마가 된 저의 이 금덩이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가장 큰 금덩이겠지요. 그래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이렇게 8번까지 이렇게 큰 금덩이들만 우선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23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23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시편 62편 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등등입니다. 여기 1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 여기요. 자, 최근에 두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요. 제가 이것을 정리할 때는 이제 2016년, 한 10년 전의 내용으로 10년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최근에 두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 8월 8일까지는 21번이 나왔는데 11월 16일에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을 찾았고 2017년 1월 13일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모두 23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난과 인내에 관한 말씀도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등등 모두 20분입니다.
네, 스무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스물 분이라고 해야 되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금덩이는 여기 세 번째 여기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요 내용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야고보서 2장 1절까지 14분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의 생각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도 13분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도 네 여기요. 네 5번에 네 이 말씀도 이사야 2장 22절 등등 9분의 말씀이 나와 계시고요. 다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과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과 그리고 잠언 23장 등 각각 6분이 나와 있고요.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도 네 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말씀에 관한 사연들은 다른 지면을 통해서 간증으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레마가 되어서 저를 지금껏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회가 되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궁핍해져 가지고 막 간암이나 당뇨로 고생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건강이 너무 최악이 되어서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네 제 아버지가 가스가 폭발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에도 네 저기 행주산성 행주대교인가요? 거기를 여름에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 가서 그런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오로지 이 말씀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레마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 때 삶이요 또 신앙이 그럴 때 그냥 기도를 해도 우리들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마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성경의 원리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